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그분이 거기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고 시온 산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온 산에 누가 계시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시온 산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6편 1절은 우리가 뭐 시온의 노래니 뭐 알라못이니 이러한 것들로 시작은 했으나 시편 46편 1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심이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시편 46편은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11절에는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46편은 이러한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위로가 되는 환난을 당할 때에 의지가 없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뭐가 꽉 막혔을 때 그때 이제 시편 46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편 46편. 이제 유명한 것은 마틴 루터가 오늘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바로 이 시편 46편에 근거해서 찬송을 지었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제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 시편 46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양도 바로 시편 46편을 근거로 해서 찬송을 지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우리 시편 46편이 유명하게 된 거는 이제
큰 환란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지만은 2001년 9월 11일 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지금 세계 무역 센터가 쌍둥이 빌딩인데 그게 오사마 빈 라덴의 그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그 빌딩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된 숫자, 역사에 기록된 숫자는 2,99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뭐 수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도저히 미국의 역사에서는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스타라든지 B1, B2 비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극도의 강화된 그런 스피릿이 언제 생겼냐 그러면은 바로 2001년 9월 11일 날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무작위로 들어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또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미국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이 이 비자 제도가 강화된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뭐 하여튼 이번에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 구금하는 거기 그 동원된 사람들이 뭐 FBI는 물론 갔고요, 마약 단속국도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 세관 단속국이 IC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것 기관들이 대거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2001년 9월 11일인데,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무엇으로 규정하냐? 일단 테러지만은 테러로 인해서 발생된 미국인들에게 이 하여튼 먹구름이 쫙 낀 게 뭐냐면 환란이죠, 환란. 이런 환란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것도 미국인도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테러가 일어나 한가운데, 미국 한가운데서, 뉴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죠, 환란.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었을 때 2001년 9월 11일인데 2011년 9월 11일에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였죠. 오바마가 이제 희생자들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 헌정시를 헌정사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한마디도 안 하고 올라가서 시편 46편 1절로 11절을 읽었어요. 그대로 읽었어요. 이제 그러한 이 맥락에서 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 그 테러로 인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절제 한 순간에 목숨을 잃게 된 그 환란에서 어떻게 위로를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시편 46편이면 된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 시편 46편은 환난 당한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즐겨 묵상하는 이 시편, 이 46편. 저도 환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요리가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냄비 같은 것도 있고, 요리 기구도 있고, 어떤 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조리 기구를 하나 했는데 가서 제가 보니까 넣으면은 채도 되고 뭐도 갈라지고 막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주방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뭐 내 몸에 좋은 약이 있다 그래도 좋은 약을 구입하려고 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손해가 없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처럼 좋은 약이 없어요. 이 뭐 예를 들면 시편 23편 그냥 기분이 좋아도 그걸 묵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묵상해도 그냥 항상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 로이 로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이게 이제 명약 중에 명약이잖아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해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한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게 뭡니까? 사냥개가 이게 먹이 추적하듯이 그렇게 또 아빠가 이 딸 밥 안 먹으니까는 밥 먹이려고 밥그릇 들고 숟가락에다 밥 떠가지고 계속 쫓아가면서 밥 먹이듯이 그게 나라프잖아요.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계속 쫓아오면서 나를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키우시고 위로하시고 밥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마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프라고 하는데 그게 내게 있다. 외로울 때, 환난을 당할 때, 또 슬플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한숨 지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죠. 대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니 나는 도망을 가요. 나는 막 곁길로 가고 막 거기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 말씀이 내게 있다. 또 시편 46편의 말씀이 내게 있다. 이 환난을 당한 백성들에게 대통령이 단에 올라가서 다른 군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을 읽고 내려올 정도로 아메리칸 스피릿이 살아있다. 그 나라는 복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한 말씀이다. 이게 시편 46편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제 뭐냐? 이 시편 46편에 피난처라고 하는데 뭐 따라 하십시다. 마하세. 우리가 피난처로 기억해도 좋지만은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을 해 놓으셔도 도움이 될 거다. 마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미식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던 샤카는 머물다, 거주하다, 체류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를 붙이면은 장소가 되는 거죠. 머무는 곳. 누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 이제 성막, 미식한. 오늘 여기 이제 마하세 그러면은 하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신뢰하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 뭐 이러한 뜻이 있어요. 피하다 이런 뜻이. 그래서 피난처를 찾다 해도 하세가 돼요.
그러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핫세를 하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영어로는 hope, 희망과 trust, 그 미국 집회에는 항상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신뢰, 또 hope, 희망. 거기로 피해 있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트러스트가 되고 그래서 신용이 있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도 그 변호사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트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수임을. 우리가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마하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난처라고 하면 그냥 무슨 미사일 피해 가지고 그냥 지하 대피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피난처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신뢰하고 바타흐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분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곳이 내 골방이어도 되고 내 주방일 수도 있고 내 차 안일 수도 있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거기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제 시편 46편과 대비해 보면은 과연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슬퍼가지고 저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이 우리의 겉모양으로 이 피부로 배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을 유발하는 사건, 사고, 어떤 요소, 어떤 그러한 것들이 존재가 바로 환난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요 속에서부터 슬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애통한 마음이라 그렇게 하면서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눈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도 그냥 보통 우는 눈물이 아니고 아들이 34살 먹었어요.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한지 몰라요. 온 동네 방네 경찰이기는 해요. 해양경찰이긴 한데 동네 방네 친구들 뭐 부모님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좋은 아들이고 친구고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서 갯벌에,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닌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조끼 벗어주고 자기는 이제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때 그 비서실장이 가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위로사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얼굴이 안 나와요. 방송 때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머니가 막 거기서 얼마나 우는지 하여튼 비서실장도 막 그 읽지를 못하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이게 환난을 당한 거죠.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우리는 뉴스로 보고 아까운 사람 청년 하나 죽었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것이 아니겠지만은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생각으로 그 뉴스를 보면 저도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 아들은 36이 이제 됐는데 똑같은 비슷한 나이잖아요. 착하고. 이것을 환난이라고 한다. 이게 어떤 사건이 당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환난이 없는 사람들은 뭐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환난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해서 막 애간장이 끓고 그냥 창자가 끊어지고 그러한 슬픔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고, 이게 핫세 소망이 되고 정말 믿어지고 이분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는, 그래서 그분에게 내 눈을 맞추고 내가 그분에게로 달려가고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어느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는 이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보다는 일단은 세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손이 닿고 발이 닿는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을 쉽게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질이 있고 죄의 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정말 600만 명의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뭐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스실 안에서 내 자식이 번호가 먼저면 엄마가 그 옷을 번호를 바꿔 입고 엄마가 먼저 죽고 애들은 하루라도 더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난리가 나는 가스실에 어디로 피하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피켓 시위 해주겠어요? 유대인들 학살하지 말라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고라 자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또 그 돌아오는 과정의 그 환란을 이 시편 46편에 불렀을 것이고,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사내립에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환란이잖아요. 이제 시간 싸움인데 1시간 뒤에 올지 10시간 뒤에 올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사내립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보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게 환란을 당했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새벽에 다 송장으로 만드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때에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고라 자손이 시편 46편을 지었을 것이다.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어디 피할 데가 없는, 오직 내가 이러한 적군을 물리칠 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같이 그러한 상태에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46편이다. 그러면 기도만 했냐? 이 시편 46편이. 이 시편 46편이 환난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걸로 그냥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었냐? 그게 아니고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했던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미국을 가시면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데를 꼭 가보셔야 돼요. 그게 아마 이 지금의 미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
뭐 패트리어티즘이나 뭐 프론티어니즘이나 뭐 이러한 정신이 다시 리바이벌 된 거예요.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다시 되어진 것은 바로 그 테러 때문에 죽은 그 미국의 이 희석되고 그런 좋은 애국 정신, 뭐 개척 정신, 이러한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그라운드 제로, 거기가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있었던 자리를 이제 지하로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겠나. 지금 대한민국의 조국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게 그라운드 제로다. 바름 라인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부터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살 길이 열린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요 약 500조 원이 돼요. 그러면 이 5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뭐 스와프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제 통상장관하고 이제 이 회의를 하는데 미국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3,500억 달러를 달러로 현금으로 보자기에다가 비행기에다가 싸가지고 실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대로 캐시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500억 달러가 우리 이 한국의 외환 보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이것의 거의 한 80%가 넘는 분량이 3,500억 달러예요. 이거 돈을 캐시로 다 빼가지고 갖다가 줘버리면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가 바닥이잖아요. 또 만약에 이것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50대 50이고 나중에는 지나면 90%를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겠다는데 이게 만약에 투자가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지금 대통령한테 전화 걸고 싶어요. 자, 미군 철수하고 우리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자. 그 말을 못할까 싶어요. 왜 이래요, 미국은? 오늘부터 지금 트럼프 빨리 심장마비로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려고 지금 아예 그냥 울분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환란이죠, 환란. 근데 이러한 애워싸임 속에서 우리가 어느 돌파구로 지금 나갈 건가? 대한민국 길이 없어요. 지금 목줄을 딱 재고 너 돈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미군 철수한다? 왜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숨도 못 쉬고요? 대통령도 어떻게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돈 다 가져가면 나라 망해요. 제발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이게 환란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100만 명 새벽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 나는. 100만 명 새벽기도 운동.
젊은 부모님들, 지금 교회 집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자녀들을 보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도 토요일만이라도 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나와요. 이게 환난이죠, 환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시편 46편이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이 그라운드 제로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환난에서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키신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안 나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의 복음은, 선전 복음을 들고 성전에 올라갈 때는 죽은 목숨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아직 사내립의 그 18만 5천이 다 죽어가고 넘어지고 송장으로 대진 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눈 시퍼래가지고 그놈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올라갔고 여호사밧이 올라갔고,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오늘 시편 46편처럼 이 고라 자손이 증언하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그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투자 문제, 통상 문제, 구급 문제, 비자 문제,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트럼프 암살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한 애통함이 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서 이거 환난이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비행기에다 싣고 미국에다 뿌려요? 못해요. 이런 환난 때 좀 이 자리라도 믿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좀 성전에 모여가지고 주여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사내립을 물리치셨던, 여호사밧의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미국을 새롭게 했던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란하는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자요, 죄인된 자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자로 살았건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따라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덮으셔서 오늘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환란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솟아나고 뛰놉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으며 우리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시고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견고하에 서서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어떠한 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하나님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아픈 것이 없이 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